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말씀은 이제 14장에 이어서 양심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로 돕고 권면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특별히 이제 모든 삶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은 자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한 야고보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후반부는 우리의 삶을,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있는 후반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1장부터 11장에 있는 구원은 허사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신칭의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의 마지막 이제 15장 부분에 와서 축복 기도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일이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느 그룹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사실은 비슷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멤버를 채용하고 멤버를 선택하고 또 멤버를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곳에는 어린아이부터 임종 직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모두 공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패밀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나이가 50, 60, 70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라는,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안 도와주면 애들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벌써 죽었지 뭐.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그다음에 연명을 하고 수를 다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거지. 만약에 아프다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전쟁터처럼 그냥 막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제 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가정생활인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와 남의 관계에서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고 서로 돕는 그것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마음을 터치해 마음. 그래서 2절이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데 행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범사에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은 아무 일이든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주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5절에 가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은 네 마음이고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이 서로에게 많은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서로 도와줘라. 서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옆에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니까 도와줘라. 도와줘. 도와줘야지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또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서로 서로에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또 서로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 할렐루야. 돕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5절 끝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얘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근데 그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거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결국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 당시, 그때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우리에게 인내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또 하나는 성경은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교훈을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 결국 소망이 있는 것이고, 참지 못하면 끝이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 모든 면에서 범사에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할 때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참고. 그냥 어,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는 거다. 사랑.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애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눈도 안 보이지, 귀도 안 들리지, 시시때때로 그냥 먹기만 하지, 싸기만 하지 뭐. 이런 아이들을 결국 사랑으로 인내하고 돌보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하시느냐? 베드로서 3장을 보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문 닫았으면 우리는 있다 없다.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 지금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는 7절부터 11절에 세 가지 인내를 얘기합니다. 첫째 농부의 인내가 있고,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가 있고, 세 번째 욥의 인내가 있는데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인내할 때 결말을 볼 수 있다. 농사를 짓고 결말을 보려면 농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요즘 귀농 귀촌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착하고 열매를 맺고 시골에 가서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인내. 시골 가면 그저 하늘은 높고 강은 푸르고 뭐 그런 줄 알지만은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궁극적으로 인내가 없으면 어디 가서든지 참아내고 살아내기 어렵다. 또 그동안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욥 같은 인내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 같은 환난을 보내시는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는 거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인내 5만 원 장바구니 집어넣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인내하고 마침내 결말을 본 것처럼 인내는 참아내야 되는 거고 견디어내는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참아냅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첫째 인내를 가르치는 인내. 우리가 광야 40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또 실제로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막상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 40년 살아라 그러면 광야 세대보다 조금 나을까요? 더 할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 뜨면 동서남북에 모래 풍풍이요 사막인데 거기서 자그마치 40년을 사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참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인내의 표상이다. 인내.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하고 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한마디로 인내의 표상이다. 참으신 분이야. 참으신 분. 그래서 주님이 참았듯이 우리도 참아야 한다라는.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은 그렇게 참아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또 하나 위로도 주신대요. 위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5절에 가면 인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가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위로함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위로함으로 또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많은 인내로 120년의 인생을 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룸으로써 많은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지만 동시에 또 위로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잘 받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인내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서로 같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인내하신 분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강조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또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또 소망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6절, 7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잘 견디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디모데에게 바로 이 성경을 붙들고 또 성경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인내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이제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은 이제 축복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늘 사랑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상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를 보면 분노라는 게 있어요. 분노.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분노. 미래를 보면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살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한 감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소망 중에 할렐루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틀림없이 더 좋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점점 좋아진다. 라고 소망을 가지면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은 마지막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위치시키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내가 죽기 전에 젊어서 소망을 갖던 그 희망을 늙어서도 갖고 있으면 노화가 천천히 이루어진대.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뭐가 되었다? 추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할례 받을 때 이스마엘 13세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은 유대 민족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 여인을 보면서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8절 끝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례자 중에 할례받은 자로 태어나신 것은 할례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 그러면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방을 향한 이방인을 기쁘게 하는 이방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죠. 모든 민족 열방을 품고 주님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마지막 지상 명령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주께 감사하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된 것은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주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반드시 헬라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끝에 속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소망이 있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야 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합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또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마지막 남아있는 곳이 땅끝 서바나 스페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14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할 제물이 뭐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그는 자칭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 16절 이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는 뭐냐?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편만하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놨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있어? 채웠다.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랬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 땅끝까지. 그래서 일루리곤이란 지역은 이제 이태리 동부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다. 그리고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내가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유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처럼 이미 복음을 듣고 전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내비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지역별로 교파별로 이제 복음 전하는 지역을 정했고, 특별히 이제 교회와 교회 사이 거리도 뭐 500m 이런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뭐
상가에 1층, 2층, 3층 뭐 교회가 들어와 있고 집도 뭐 1층, 2층, 3층 다 포개해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 달라진 건데, 그러니까 경계선이란 게 이제 한 채, 두 채 이제 땅에 1층, 2층 집 지고 살던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계를 정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경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저거나 이제 바울은 2000년 전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는 가지 않겠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은 다 전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새로운 계획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서바나로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계획인데 그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면서 먼저 처리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받았으니 이걸 먼저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너희가 교제하다가 너희가 보내주면 내가 서반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하냐?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복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복이라는 복. 할렐루야. 2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뭘 가지고 간다? 복을 가지고 간다. 복을 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든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든 역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잠깐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에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많이 받았고 또 그들은 선교 헌금을 바울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걸로 궁핍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그걸로 이제 정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음 수순이 남아 있다.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19절을 붙들고 살면 자손 만대가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냉수 한 그릇도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냉수상도 잃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로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처럼 이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했지만은 그들은 빚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고린도서 8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8장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그들이 헌금한 얘기가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2절을 보면 교회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할 만한 형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나한테 닥쳐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흉년이 왔다고 해도 도울 만한 형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리고 3절, 내가 증언하겠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지나치게 했다. 지나치게.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우리가 바라던 것을 준 것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보면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연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보의 두 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 첫째, 준비해라. 그래야 억지가 아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헌금을 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이제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예루살렘 먼저 가야 되게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간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복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헌금을 해서 그 성교비로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주면 복은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할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을 가지고 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인데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또 마지막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지 또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유럽의 땅끝인 사바나를 향해 가기를 원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의 순례길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던 그 길을 가고 여행을 삼아서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고 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 기도.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인데,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스라고 즉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노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스탠바이, 기다려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생각과 전혀 달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크고 비밀한 것들로 unexpected, 내가 예상치 못한 은밀한 일들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꾼이 아니라 기도꾼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입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카페로 가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사람만 왕왕거리면 60만이 있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고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올여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저 배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